다수 가결과 하나님의 뜻. 교회가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누구를 장로로 뽑아야 할 것인가? 어디로 교회를 이전할 것인가?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누구를 담임 목회자로 청빙할 것인가? 등등등. 교회 내 작은 부서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여 왔다. 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투표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심지어는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교회 내에서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님이며 이것은 수없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온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를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것을 선택했으며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선택했으며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하였고 구별된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여자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한 돈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하기를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진노와 화를 자초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술과 담배와 여자를 즐기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을 보았다.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 불법을 동원하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았다.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선거운동하는 총회장 후보 목사도 보았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표를 던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 총 12명이 정탐꾼으로 나선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땅이 비옥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민들에 대하여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으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시점에서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의 의견에 동조를 하였고 그것은 지금 우리 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혹자는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의견에 동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부정적 선포에는 동조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회개와 거룩을 외치며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몇몇 목회자들의 외침을 사람들은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더 신뢰가 간 것이다.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가?
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결정이 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은 항상 다수의 편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라. 우리는 보암직한 것과 먹음직한 것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좋아하며 죄의 낙을 누리기를 좋아하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며 진리와 생명의 법을 싫어하며 우리는 자신의 손해보는 것과 희생하는 것과 겸손한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교회에서 가부를 묻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을 보라. 과연 누가 누구를 뽑는다는 것이며 누가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인가? 누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것이며 누가 진리의 선자로서 옳은 길을 제시하겠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를 인도하는 격이 아닌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노력하자. 그리고 각 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현재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과 바로 결정해야 할 시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라. 성경에서도 쓰였던 방법이며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다. 너무나 원시적이며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과 결정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정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다. 우리 각 교회는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구하라.